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장인 에스겔서 4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48장이지만은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 전체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48장입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특별히 33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또 심지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까지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여진 이스라엘 산들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민족과 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세워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것이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7장과 48장에서는 회복되어진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 거룩한 땅의 위치가 어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나눠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네 번째, 민족 회복, 땅의 회복, 성전의 회복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48장의 어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 해서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회복.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를 사랑하여서 육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왔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현실적인 이 예언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47장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하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땅, 눈으로 보는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온 땅에서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 명도 안 남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산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에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과수원을 짓게 되고 온갖 가지 과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계속 더 완성을 향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가 새 예루살렘 성도 너희를 위해서 건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48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 위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상징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그림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와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경의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에 첫 번째로 성취되어지고 말세에 또 한 번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으로 성취되어진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또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새 예루살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8장을 보면요, 잘 들으십시오.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하시느냐는 이야기가 1절부터 29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의 성경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경계선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마스커스 위쪽에 오늘날의 레바논의 북쪽 경계선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회복될 그 땅의 경계선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명이 옛날 지명, 지금 지명 함께 맞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수로 쫙쫙 잘라가지고 북쪽의 단 지파, 그 다음에 잘라서 아셀 지파 땅, 그 다음 납달리 지파 땅, 므낫세 지파 땅, 에브라임 지파 땅, 르우벤 지파 땅, 유다 지파 땅, 이렇게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정식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었고 그 다음에 또 첩으로 종 중에서 얻은 첩이 두 사람이 빌하와 실바가 있었죠. 이 빌하와 실바는 아마도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정실에서 나온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지파는 좀 더 가깝다는 말은 성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 바로 밑에 거룩한 땅, 우리 앞에서 배웠죠. 13.1km 그리고 10.5km 이 좀 직사각형의 거룩한 땅이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아마도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3.1km, 10.5km 이렇게 거룩한 땅을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는 제일 위에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안에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일반 백성도 살 수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양쪽으로 13.1km, 10.5km 그 양쪽으로는 왕의 땅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왕의 땅. 그 북쪽 남쪽으로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거룩한 땅까지의 지파의 땅의 분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리고 거룩한 땅. 그 밑으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땅, 그것은 한가운데 딱 잡혀져 있고 양쪽 좌우 동수로 있는 땅은 왕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 1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의 분배, 이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는 건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중요한 것은 땅은 기업입니다. 본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0절부터 35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부터 35절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고 하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땅 13km, 10.5km 거기에 먼저 제사장의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레위 지파의 땅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한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짓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곳입니다. 아, 그러면 이스라엘 땅 전체 12지파에게 준 땅, 그리고 거룩한 땅이 있고 또 12지파의 땅이 있는데 그럼 거룩한 땅 안에서 그 안에서도 성소가 있고 레위지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상징 안에 있는 또 새로운 상징입니다. 뭔 이야기인고 하니 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께 주신 이 12지파에게 주신 분배한 땅 분명히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하는 그 상징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12지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우리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13.1km 그리고 10.5km. 근데 13.1km에 13.1km, 10.5km, 그 중에서 5.3km 이 땅이 전부 다 제사장의 땅,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 5.1km 이 땅이 지금 여기에 레위인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2몇 킬로미터 땅, 그 땅이 지금 모든 일반 백성이 들어가 살 수 있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은 여기 있습니다.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2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아주 높은 산에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같이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산에 딱 갔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 40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성전은 위에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희한한 구조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열 왕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거룩한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는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 다 거기에 들어간다. 왜? 아브라함도 그 성을 사모했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보좌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다. 동서남북으로 세 문,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문이 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성이 있다. 이 성을 붙들고 있는 12기초성이 있다. 12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12지파다.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신약시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기본적인 이 복음의 도리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자. 우리가 들어갈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좋고 편리하고 넓고 자랑할 만한 집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예비한 아버지의 집만큼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너무 부유함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준 것처럼 우리도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삽시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